신천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탈퇴를 고민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신천지 탈퇴하신 분, 그리고 또 지금도 하루를 애가 타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 여러분, 네, 정말 반갑습니다. 164번째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163강에서 이렇게 제 컴퓨터 용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음이 이렇게 안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 굳이 제가 내려받아 편집하고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부분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음이 날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용량을 늘리지는 못했지만은 응급 처방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약 한 7, 8분 음이 안 나왔는데, 그죠?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반갑게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이 신천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리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어떤 그 신천지인들을 비롯해서 만약에 그 신앙이 진짜라면은 또 우리 같은 방송을 통해서 또 단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관련된 분들, 피해자분들 어떤 소통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너른 마음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제브라고 들어봤죠, 그죠? 정확한 명칭은 맨벌브인데, 그 당시는 실제로 그 어떤 그 맨벌브라는 사면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타락한 종교가 맨제보다 그렇게 팔지는 못하지, 맨벌보다. 그래서 사실상 그에 해당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일부 지파에서 그런 맨벌브라고 볼 수밖에 없는, 돈을 내면은 총회 등록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죠? 가족도, 그 외인도,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목적은 아마 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맨벌보를 팔았다, 그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지파에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단선 정진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루트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더라 정도 제가 이렇게 토스하는,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보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이 나가면은 또 110만원 사건이 아니고 단위가 1000단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너의 가족도 이 돈을 내면은 총회 등록이 된다. 이거는 완전 사기죠, 그죠? 아마 그 지파 차원에서 총회에는 다른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겠지. 그래서 이분이 입교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지파에서는 총회 눈을 속이고 돈은 자기들이 쇼킹하고 총회 그 교족부에 등록이 된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게 맨불보고 뭐가 달라요? 100%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저희 주장이 아니에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 지파가 빌립 지파입니다. 빌립 지파에서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 이런 일을 보고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복수로 이렇게 좀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는데, 리커버를 물먹이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 얼개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일단 제보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쏘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 신천지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 지금 164번째 방송인데, 방송을 오르자마자 그 수익 창출이 제한이 걸려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유튜브 한국 지사의 직원 중에 신천지 팬이 있다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냥 신천지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수익 창출 제한이 수익 창출 되지도 않지만은 사람 기분 문제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데 딱 올리면 바로 그 제한 딱 돼요. 그러면 제가
검토 요청을 하면은 며칠 있다가 일부는 풀리고 일부는 또 안 풀려요. 어쨌든 뭐 신천지 뭐 2만 이런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제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안 걸려요.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함의가 있냐면은 신천지인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해줬단 말이에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어디 뭐 커뮤니티에도 뭐 관리하는 사람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있었는데 그런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관리하는 부서도 많이 어떤 그립감이 통제력이 약화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약 킹정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수님 목사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진행 화면으로 해가지고 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천지가 드디어 멤벌부를 일부 지파에서 사실상 멤벌부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거는 우리 리커버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주장은 아닙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다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파는 빌립지파요. 빌립지파고 김문국 지파장이 돈을 밝히는 자주구죠. 그게 다 밝혀졌잖아요. 100억이 넘었다고. 그래서 어떤 구두로만 은밀히 팔았대. 구두로만 은밀히 팔다가 뭐 자기들 말로는 뭐 먼저 요청이 들어왔다. 돈 좀 있는 성도가 내가 한 10만 원 낼 테니까 우리 가족도 어떻게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뭐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신도한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도한테 이렇게 돈 얼마 내, 목돈을 내. 그러면 너를 핍박한 너의 가족도 총회 등록을 몰래 살짝 시켜줄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지파 차원에서, 이는 지파장 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파 차원에서 성도도 속이는 거고, 지파가 뭡니까? 총회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신천지 총회는 이거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해가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 김문국이가 지금 해먹은 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디 뭐 투자도 했다던데, 투자를 할 때도 김문국 씨는 어떻게 한다? 자기 계좌에서 쏘아주는 게 아니라 그 빌립지파 간부의 명의로 돈을 쏘았다 하더라고. 다음에 문제가 돼도 거기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어떤 타락한, 돈 때문에 타락한 그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축소모행으로 신천지에서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신천지의 사이즈를 생각하자면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고도관이가 뭐 밝혀진 거면 뭐 70억, 뭐 실제로 200억, 뭐 김문국이가 뭐 130억, 뭐 보통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은행의 뭐 지점장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천지는 비리에 취약하다, 비리의 왕국이다, 비리의 천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적인 한 군데서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촘촘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방송을 쏘아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리면은 그거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이 되거든. 안 그래도 뭐 신천지가 지금 특검하고 지금 걸려있는 게 많은데 저거 또 붙겠습니까? 한 번 더 봅시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제보자가 준 그걸 그대로, 이분 아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가족이 자신의 이방인 가족 이름으로, 여성이 다니는데 남편 이름으로, 그죠? 여성은 이영인데 남편은 김철수다. 그럼 김철수 이름으로 작정 헌금을 내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내면은 그 김철수 이름을, 센터 교육도 안 받고 입교도 안 했고 인시센터 등록도 안 됐는데 교육부에 등록해 준다는 말은 지파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가짜 신도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총회를 속이는 거예요. 원래 교육부는 아무나 등록이 될 수 없고 신천지 성도라 하면은 센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8개월짜리를 거치고 한 명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가서 출석을 해야, 헌금을 내야 등록이 되는데, 한마디로 신천지의 생명책이죠. 그죠? 그런데 누구 가족도, 누구 외인도 그 가족 이름 뭐 돈만 내면 된다,
그러면 이런 돈이 지파 공식 재정으로 잡힐까요? 슈킹이라는 거죠. 그 지파장하고 그 지파 총무하고 지파 재정하고 뭐 서무하고 뭐 한 5명이 짜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달콤한 말과 어떤 헌금 작정서를 가지고 해놓을 하고 있다. 오로지 이거는 구두로만 돈을 낼 만한 사람한테 구두로만 전달이 되었다는 거고, 통일교가 이렇게 하죠. 그 당신의 뭐 4대 조상까지 돈을 내고 제사를 올리면은 그 지옥에서 또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통일교가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가족의 막 4대 이름을 막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적어놓고 막 제사 같은 걸 지내고 뭐 무슨 예배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심지어 통일교는 그 상위로 47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면제를 시켜주고, 그게 바로 멘벌부죠, 그죠? 원래는 멘벌부가 맞는 말이에요. 면제부가 아니고 멘벌부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죄는 어떻게 없어요? 죄는 있는데 그 벌을 사해준다, 그 말이죠, 그죠? 참 기가 막히죠. 통일교도 사실상 멘벌부를 팔아먹었는데, 신천지도 이렇게 지파 단위에서 이렇게 몰래 이런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정황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원래 작정 헌금은 원래 성도 본인의 이름으로 금액을 적어갖고 내가 뭐 110만원 내겠소, 내가 뭐 400만원 내겠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교육부 등록이라는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작정서를 만들어 배포를 했어요. 이 작정서 양식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돈이 좀 있는 사람한테 총회 교육부에 등록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을 내게 만든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냥 타락의 끝판왕이다, 갈 때까지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원주에 그 빌립 지파가 대부분 강원도고 충북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에 강원도에 도시가 몇 개 없잖아요. 뭐 강릉 뭐 몇 개 있나? 춘천, 뭐 원주 몇 개 없어요, 그죠? 동해, 그죠? 원주의 재정부장이 이방인 가족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할 수 없겠냐는 요청이 재정부장 분유회 쪽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들어온다. 아이고, 전국 지파에서 안 들어오는 게 어떻게, 원주에서는 이렇게 이곳 저곳 들어오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 순 거짓말이에요. 먼저 이 수습거리고 이렇게 그 믿음이 강하면서 돈은 많으면서 기가 얇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너 가족도 구원받아야지, 교육부 등록시켜 줄게, 응? 그렇게 또 신천지 또 그 짧은 생각에 이름만 올리면 될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이거는 종회를 속이고, 이거는 뭡니까? 세상을 속이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거는. 설사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 칠지라도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부장한테 자꾸 이런 문의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 이름으로도 헌금이 가능하고 교육부의 헌금란에 이름을 등록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수사할 때 이거 용어가 있는데, 거짓으로 꾸미면 이 정도로 촘촘히 꾸미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신천지가 우리 리커버를 물먹기 위해서 가짜 제보를 했다면은 너무 엉성합니다. 근데 촘촘한 걸 보고 제가 이제 방송을 결정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유튜브 분들하고 다른 대처사역 하시는 분들 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제보를 좀 모아 가지고 이 사실을 좀 기정사실화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증거가 잡히면 저는 고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고발까지, 그죠? 어떤 사기죄로 사람을 어떤, 그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기망해가지고 돈을 뜯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기죄예요. 이 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후 이렇게 원주의 재정부장이, 이 누구지, 이 인간이? 빌립의 재정부장 모임이 있게 된다. 그렇게 각 원주, 뭐, 춘천 이런데 재정부장들이 빌립 지파 전체에
지정부장 모임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방인 교적부 등록해 줄 테니까 각 교회에 전파하라고 했다. 미친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그걸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실행이 되지 않았대요. 근데 원주 교회 내에 분여해야 하고, 왜냐면 신천지는 뭐 대부분 분여회가 주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주, 이게 빌립 집합입니다. 충주도, 그죠? 분여회, 청년회, 원주는 분여회, 충주는 분여회하고 청년회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실행이 되었고, 일부는 돈을 냈다 소리고,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갔다? 원주의 재정부장 손을 통해서 아마 집화장하고 이렇게, 그죠? 사이좋게 나눠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의 추정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주교회 담임은, 아까는 원주교회 재정부장이고, 충주교회 담임은 각 그 독립된 교회 담임 강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소왕국의 왕이거든, 그죠? 김문국의 신복이다 이거예요. 이름까지 놓았네. 오재준 강사, 오재준 강사. 신천지의 강사급은 공인입니다. 이름 말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김문국의 수하다. 그래서 이걸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낼 만한 멍청한 사람들을, 돈은 많은데 기가 얇고 멍청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구두로만 이 광고를 전달했다. 그런데 다른 11개 지파에는 이런 공식적인 광고 헌금이 없었다. 오직 빌립 지파에만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김문국이 아예 그냥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김문국에 대한 가인 충성이 불러온 참사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오재중 강사, 이자가 김문국의 신복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저 같은 영상들을 댓글을 담당하는 팀이 있다. 댓글을 확인한 후 이렇게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은 그 제보를 누가 했는지 그걸 찾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비밀 수사가 시작이 된다. 그 커뮤니티에 이런데 누가 신천지 내용을 제보를 하면은 그걸 추적하는 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이게 뭐 정통부 이러한 좀 시스템이 요즘 많이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가버려 해갖고 뭐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까지 제보를 촘촘히 해가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 선생이 참 젊은 여성이 집도 안 갔는데 아빠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공수 선생님이 그때 그런 결혼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나이에 결혼을 못하고 이 야수 같은 괴물 같은 본호부한테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지금도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지고, 원래 공수 선생이 뭐 제 개인적인 개념이다. 되게 타고난 원질이 되게 어떤 미인의 행상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지 또래의 그 나이 때보다 지금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솔직히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우리 생각이 공짜가죠. 생각이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에너지의 5분의 1을 머리가 다 써요. 얼마나 고생하시고, 이만희 진짜 나쁜 자입니다. 그 집 교리를 만들어갖고, 수많은 인생들을 파괴하고, 공수 선생 같은 경우는 직접 성폭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를 해버리고, 이게 다 그냥 한패라니까? 응? 왜 통일교는 틀면서 똑같이 그거 다운가입했는데, 통일교는 틀면서 왜, 신천지는 왜 안 틀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신천지의 위에 강사들이 그 사진들은 다 조작이다. 자, 이거 조작이 아닌 증거, 간단한 증거 있습니다. 조작이면 고소하세요. 고소를 못 하잖아요. 아니, 지금 신천지 강사들 그게 조작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당신들도 뇌가 있다면, 머리가 있다면 베개 벨 때만 쓰지 말고 좀 머리를 써봐요. 조작이면 당연히 신천지가 소정이 시켜 고소를 했지. 고소를 못 하잖아요. 지금 조작이 아니니까 고소를 못 하는 거잖아요. 참, 네. 그냥 뭐 행제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포닥포닥 해줬다. 근데 비타 500 뚜껑이 나와. 이 사람들 진짜 내가 진짜 말을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얼마나 이만희 씨가 벤트적이고 그냥 정상적인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입에 들어서 내가 말을 못해요. 그냥 근데 섭외 부장이 이 사기를 쳤으니까는 정말 미친놈 같다. 그죠? 이분의 어떤 막 제보를 주시는 분이 지금 사정상 지금 막 진짜 뼈아픈 사연이 있어가지고 못 놓고 있는 거지, 믿으면 완전히 떠나신 분이에요. 이분의 뭐 분노가 느껴진다니까. 적도 막 거친 말 잘하고 욕도 잘하고 하지만 이분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분노 지수가 올라와 있습니까? 오, 저런 자들도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 베풀어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입니까? 도저히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만희 저러니까 보면은 진짜 나는 진짜 막 참, 오 주여 자중하겠습니다. 자, 이걸 만드는 거예요. 빌립 지파에서 그 원주하고 충주에서. 이거는 뭐다, 오로지 멤벌부를 받기 위한, 물론 자기들 이름으로 자기들 스스로 멤벌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중세 때 그때 가톨릭이 워낙 타락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사면장이다 이렇게 말했지. 인들지연서라고 사면장이다 이렇게 딱 찍어갖고 교회 문을 팔아먹었지. 근데 지금 어떤 사이비 교회가 우리가 뭐 사면장이다 멤벌부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냥 건축원금 작정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즘 정부가 노출될 만한 건 다 지우고, 이게 작년이에요. 2024년입니다. 2024년 1월 21일 날 이거를 적게 만들었다는 거죠. 100만 이상이다. 누구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당장요 신천지요 조사하셔야 됩니다. 응? 조사해가지고 그래야 당신들은 자정 능력이 없어. 원래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은 최고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해도 진상위원회 꾸려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옛날에 순복음교회도 그죠? 미십니까 이거 뭐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 있잖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조사를 하지 말자고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막 충돌은 했지만은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이만희 잘못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조사를 안 해요. 이거는 조사해야 됩니다. 자, 요 제 민원이 이렇게 그 도동부 서울 서부지청이 9월 10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60일 연장이 되었어요.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서부지청은 천지일보 사건, 안양지청은 신천지 전체 사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옛날 같으면 벌써 이게 불송치 됐어요. 되었는데 이까지 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변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단체하고 어떤 개인이 붙으면 단체가 항상 이깁니다. 원래 판사들은 원래 그래요. 판사들은 이렇게 진실을 가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판사들은 뭘 한다? 어떤 그럴싸한 증거를 찾아요. 거짓이라도 그 단체가 힘이 있고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증거처럼 보이는 걸 잘 포장해주면 판사는 알면서도 그 손을 들어주는 게 우리나라의 판사들입니다.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판사들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이기기 쉬운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안양지청하고 서부지청이 빨리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용기까지는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버리면은 딱, 제가 만약에 안양지청의 지청장이다 이러면은 진주를 딱 해갖고 언론 딱 불러가지고 바로 쳐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영웅이 됩니다. 신천지를 쳐라!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만한 배포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 그래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안양은 연장이 되었고 9월 30일까지, 서부지청도 지금 60일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최근 신천지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 행사는 아직 장소가 확실히 지금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래 뭐 청주 쪽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보냈는데, 신천지를 입교했다가 탈퇴를 하고 그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그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 뭐 자기들은 설 피해가지고, 그죠?
자기들은 뭐 근거하는 기관이다, 뭐 종교단체다, 신천지가 무슨 종교단체야, 사기단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점을 저한테 알려왔더라고요. 민원은 소용이 없어요. 하려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냥 신천지가 종교라고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아무리 사기단체라도 아무리 조폭이라도 그냥 밖에다 무슨 교회에 걸어 놓으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학대학을 나왔나? 응? 어떤 그 사제들이 어떤 그 정상적인 신학 시스템을 수련을 갱나? 어? 아무 그 기독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단지 성경책만 이용하고 그냥 간판에 뭐 신천지 예수교회 걸어놔도 거기에 종교가 되는데요. 그 웃기는 판단이죠, 그죠? 아무것도 뭐 비개입을 뭐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할 마음이 없어요. 그죠? 자, 뭐 이렇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 요 분이 이거를 전해왔더라고요. 예전에 신천지가 그 2012년도에 이렇게 서울시에 이렇게 법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그 신천지 자체가 아니라 HWPL이 서울시에 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한 줄 알았는데, 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 자체가 서울시에 허가를 받고, 그렇게 그 다른 거는 그냥 내 땅 같은 거는 바로 그냥 법에 가면 등기가 돼요. 그런데 이런 단체는 이게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 재산이 모이면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이 종교적인 사단법인은 그 강력지자체 또는 이 문체부 있잖아요. 문체부 이런 데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 그걸 근거로 법원에 등기를 합니다. 법원에 등기가 돼야 그게 법적인 인간, 그 법인이 되거든요. 우리는 자연인. 그래 어떤 권리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되게 놀랐어요. 서울시에서 신천지 자체를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이죠. 2011년도에 신천지가 법인이 되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요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HWPL이 아니에요. PL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 2012년도에 등기는 됐죠. 그죠?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정거 장막 성전 예수교 성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은 좀 틀리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은 뭡니까?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 이렇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재판할 때는 그냥 신천지 예수교회 이렇게 또 하더라고. 어쨌든 요런 이름으로 주사무소가 서울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 꼼수를 부린 거죠. 서울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구 논현요 6길, 요게 뭐 신천지 어떤 지파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신천지 이름으로 종교법인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문체부 허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코로나 때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대항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항소를 하고 결국 신천지가 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 복음의 전도 전파 및 관련 간행물 교재 발간. 성경 복음이 아니고 성경을 이용한 이만희의 사기수를 전도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 문화의 복음 및 창달이 아니라 사기 문화의, 그죠? 복음 및 창달이다. 전국의 지부회, 지교회 및 신학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화 선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각종 산정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모략, 사기, 포교를 한다. 그렇죠, 그죠? 종교적 사회봉사 및 각종 생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의 인생을 파괴한다. 직장을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한다. 그렇죠, 그죠? 사회봉사가 아니라 사회봉사를 위장한 모략 전도를 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현주가 이때까지 한 게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등기는 이렇게 내놓고 어떤 세상의 사기수를 전파하고 사회 구성 간의 불신을 전파하고 신저지 신도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지인관계를 파괴하고 연인관계를 파괴하고 아까 김은국이는 낙태마저 종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소식을 떠나지고 요 지금 이사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에 대해서 이사가 이만희인데 대표이사 돼갖고 이만희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으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독재왕국이란 말이죠. 그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사가 10명 같으면은 6명이 찬성하면 그게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사만 달아놨고 이만희 혼자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등기를 해놓았죠. 그죠? 그래서 이만희가 이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진영, 이 사람이 누구죠? 63년생 같으면 한국 나이로 63세인데, 혹시 아시는 분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재영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한국 나이로 57세, 변호사죠. 그죠? 내가 전주고하고 이렇게 연세대 법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 얼굴 진짜 개망신 대고로 진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죠? 노경구는 누구죠? 이 사람은 나이가 꽤 많습니다. 66세 정도 되는 사람. 이상면, 나이 꽤 많아요. 이상면. 그 천질보 사장이죠. 그죠? 최동선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름 좀 많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 좀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산 총액이 1100만, 3억 1000밖에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옛날에 노경구가 총회의 어떤 감사부장이었네. 예,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영이는 전 바돌로메 집파장을 했고, 이런 자들이 이사에 올라가 있다는 거. 이사가 총 6명인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 혼자 다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기 특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신천지를 사실은 통일교하고 동시에 틀었어야 돼요. 그래 대비를 못하지.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나도 신천지는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민주당 측에 신천지와 연결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그 낙관론자들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기다려보세요, 금 박사님. 다 할 겁니다. 무조건 그냥 막, 민주당은 그냥 선이고 항상 옳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되게 우려가 되고, 민주기 특검이 지금 신천지는 지금 패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고, 자기들이 패싱하고 싶어도 특검 내에도 연루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특검 내에도, 특검도 결국 검사들이야. 그래도 자기들이 패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에서 10월 21일 날 제가 이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배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천지 탈퇴자 분들이 주관을 하는 거고, 우리 리커버는 이렇게 한 부분으로, 업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석 쉬고 10월 21일 날 오전 10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죠? 신천지를 수사하라, 이만희를 구속하라, 그죠? 이렇게 외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을 모으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지원한다는 또 후원자도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모여주시기 바라고, 저희 리커버가 어떤 그 현수막하고 어떤 그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신천지 뭐 수사, 뭐 이만희 체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만들고, 뭐 마이크 앰프 준비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 후원자분이 이렇게 도시락을 한 100개를 준비를 한다고 해요. 도시락 요즘 하나에 한 얼마 합니까? 도시락? 한 2만원 하죠. 아무리 싸도. 그죠? 그 돈이 뭐 또 보통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들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70만 가입자가 신천지가 근데 70만까지 가입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70만까지 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뭘 또 손대가지고 지금 우키 제가 잘 읽기를 못하겠네.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10월 20일 날 참여 못 하십니까? 어떡하지? 조정을 해볼까, 그러면은? 다른 날 좀, 되는 날 일단 좀 알려주세요. 그죠? 요 날짜는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조정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여기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산다는 거,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좀 와가지고, 우리끼리 좀 서로 좀 위안도 하고, 이렇게 신천지를 때려잡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구나. 소통도 하고. 10월 14일은 너무 추석 바로 다음 주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그냥 10월 21일이 아마 화요일 건데, 그럼 20일이나 뭐 20일이나 그렇게, 그죠? 한번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일단은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지가 나간 거는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만희 체포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10월 21일 다음에 또는 22일 다음에 우리가 가평군 고성리 이만희 궁으로 가가지고 이만희를 체포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진짜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체포를 하려는 듯한 퍼포먼스, 각종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만희 체포 결사대가 시민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서 이만희 궁으로 이만희를 잡으러 들어갔다는 소식이 언론에 퍼져가지고 메이저 언론까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한 100명 갈 테니까 신천지 한 500명 준비하세요. 전에처럼. 그죠? 우리 딱 5배는 준비하더라고. 앰프를 사람 키보드 큰 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팩트인데 이만희 씨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거기 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위한 분들의 자녀들은 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집으로 파견을 보냈어. 진짜 신앙을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만희 입장에서 거기 와서 시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떠들고 시위를 하고 이만희를 체포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만희 수명이 척척척척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체포 결사대를 조직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가격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던데, 서울시하고 마포구청이 청년단체 5천만원 지원한 거, 이런 거 좀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밑에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신천지 반대 시위를 공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다 나와야 돼요. 우리 리커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 무슨 행사하면서 그냥 알리지도 않고 또 행사해버리고 막 서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각자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냥 안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또 이렇게 피드백을 안 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바빠서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 분, 두 분, 세 분 쌓이면은 또,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벤치를 놓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친해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키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쉽게 일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전을 하시는 분들은 왜 다 같이 하지, 왜 그래 따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1일 날 시위는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모든 반대단체, 모든 유튜버, 심지어는 고양시, 가천시 시민들까지 모든 어떤 기독교계가 다 몰려 나오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커버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하면 또 안 모여. 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번호부 이만희는 안 죽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7월 12일 또는 7월 9일 이후로 2달 동안 안 보인다 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까 그분이 제보를 해준 거죠. 아까 그분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8월 24일 날, 이만희가 그 위너스컵 승리컵에 등장을 했대요. 그럼 마이크 잡고 막 떠들고 막 노만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 조금 이따가 바로 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망하는 그 짓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필립 지파는 맨벌브에 해당하는까지 팔고 있는 지금 신천지가 이럴 때일수록 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죠?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데 계속 망하는 그 짓을 더 하고 있어요. 비탈길에 미끄럼이라고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더 시험을 치고 더 쪼고, 그죠? 더 막 이렇게 막 압박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나라가 망할 때, 단체가 망할 때 이렇습니다. 누구도 그걸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 혼자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그걸 뭐라 한다?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그죠? 제가 맨날은 용어 아니에요. 그죠? 비탈길에 미끄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를 보면은 딱 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8월 24일 날 아쉽게도 이만희가 이렇게 와뱅 중이거나 타이 했기를 바랬는데 그렇진 않고 이렇게 울산에 등장을 했대요. 근데 이 소식도 제가 딱 한 군데에서만 들어가지고 좀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혹시 좀 이런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복수로 좀 이렇게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 음성까지 보내왔습니다. 음성까지 보내왔는데 이만희가 노만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이만희 목소리인 거는 알겠지만 좀 알아듣기 힘듭니다. 일단 좀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가! 자, 구호 준비! 우리가 누워! 목소리마다 우리가 누워! 자, 그 이만희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 보면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 씨가 알고 있는 응원의 전부가 그거야. 이겨라, 이겨라,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렇게 우리는 옛날에 그런 응원을 했어요. 아마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전국이 다 그렇게 초등학교가 그렇게 응원했을 거야. 그래서 이날 이만희 씨가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일을 한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계속 마티아 이겨라, 필립 이겨라, 이겨라 계속 두드러댔다는 거예요. 빨리 차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요 이사님이네. 네, 이사님 지금 지금 방송 중이신데.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민망하고 옛날에는 말렸대요. 유천순이나 김남희가 지금 말릴 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뺏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일어나 빨리 차 이기라 이기라. 아니 마이크를 잡았으면 해설을 재밌게 하든지 위트 있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민망해 죽는 거예요. 자기만 민망을 모르고 신이 나 있어. 초등학생이 운동회 할 때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노망이에요. 이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치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참 플랫폼 통일이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분이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 이만희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민망한 짓을 했을까요? 그게 노망이라고. 그게 치매예요. 치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초등학생 동심으로 돌아가고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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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4일 날 이만희가 등장을 했다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등장했다? 어제 또 등장을 한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파견 나갈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가봤어요. 근데 이천시에서 결승전에 이만희가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는 아까 그 제보를 주신 분은 여기 참석은 못했어요. 그래 다른 분의 전언을 들으니까 역시 또 이만희가 또 마이크를 잡고 이겨라 빨리 차 일어나 계속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노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지금 뭐 댓글창에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신천지인들, 여기가 가짜면은 어떡하실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윗사명자의 행동 하나에, 말투 하나에, 또 산책을 하면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또는 저 푸른 나뭇잎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깨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혹시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만희 씨의 주장이지 누가 본 거는 아니잖아. 이만희 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책 받아 먹고 한 게 아무 증인도 없잖아.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재방송이 귀에 들어올 것이고, 재방송을 옛날 방송을 찾아본다면 앞에 건 안 보더라도 여기가 가짜면 어떡하지? 성주에 시험 쳐보자 이런 부분은 꼭 보시고 신천지가 거짓임을 확인하고 하루빨리 뛰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축하 예배예요. 로마가 망하고 바벨론이라 표현해주고요. 로마가 망하고 땅의 임금들이 망하고 짐승들이 망하고, 그죠? 그런 막 고기를 가지고 막 축제를 벌리는 어떤 축하 예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늘이 열린 것. 자, 하늘이 열린 것은 하늘에서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의 일이. 또 백마와 그 탄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그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을 하면서 싸우더라. 이거는 16장에 있는 아마겟돈의 전투 현장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부도한 세상, 이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해서 쳐 부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뭘 말한다?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로마는 망하고 기독교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이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가 성립이 되었다는 거죠. 자, 백마와 탄자는 예수님인데, 누가 백마 탄자를 흉내를 낸다면 그 사람은 우상이고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공공선을 말하고 저울로 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공의로 심판한다, 이 말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요한이 이 시편 9편에서 가져왔어요. 9편 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공의로 정직하게 만민을 심판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 보호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난 때 또 산성이다, 보호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9편 8절 9절에서 뭘 가져왔다? 여기 그죠? 11절에 공의의 개념을 가져왔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은 이 글을 쓴, 이 아티클을 쓴 요한이라는 이 기자는 그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신약의 내용도 잘 아는 사람이 쓴 거다. 그리고
다수설은 뭐다? 요한복음의 요한하고 다르다는 게 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자, 13절 갑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건 뭘 말하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습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뭘 의미할까요? 순교자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순교자들이 입는 옷을 말한다. 자, 15절에 갑니다. 검이 나오죠. 검. 검이 뭘까요? 또 그리고 또 친히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뭐 영은 6을 들어 역사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히 친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따위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 마카이라고 하는데 로마 장군의 지휘권, 원래 장군들이 들고 있는 검은 원래 실전용이 아닙니다. 지휘를 상징하는 검이죠. 그죠? 그 지휘권을 예수님의 검으로 대체한 거예요. 예수님의 검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래서 친히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단들이 이단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로마 시대의 포도주는 어떤 향락의 상징이에요. 모욕을 하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섹스를 하고 금투사 경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했잖아요. 그런 포도주. 원래 포도주는 식량인데 향약으로 써있거든. 그 틀을 밟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어떤 즐기는 문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들 보면은 너무 성경을 몰라요.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이용한 자기 종교의 교리만 그냥 앵무새처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자, 모든 새를 향하여 이게 또 뭘 의미할까요? 새를 모아서 그 패배한 자들, 바벨론,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막 황제하고 막 왕들하고 식민지의 왕들하고 장군들하고 뭐 심지어는 자유민하고 노예까지, 로마에 협조한 노예까지, 막 요한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 쪼아먹는 그 어떤 카니발리즘이죠. 시기를 하는 너무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자들의 시체를 갉아 먹으라고 새를 모은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저항하는 요한의 분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은 왕들의 고기와 그 어떤 식민지 왕들, 로마 황제에 협조하는 식민지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로마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병사들이죠, 그죠? 또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심지어 로마에 협조하는 종들까지 모든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엄청난 이는 분노죠. 이거는 요한의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요한의 분노이다. 그래서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은 카니발리즘이라 하죠, 그죠?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모은다 이 개념은 어디서 왔다? 에스겔 39장 17에서 18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그래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배한 자들의 그 타락한 사단 마귀들의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끔찍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여기서 요한이 분노한 요한이 차용해서 계시록에 19장에 17절을 썼다는 겁니다.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무슨 일반적인 음식 먹듯이라 이 말이죠. 분노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식민지 왕들, 그 짐승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역시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로마가 그 예수님 군사들에 대항해 가지고 총동원해서 저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영이 먹히는 그런 구조, 식민지 뱅사들 군대 다 동원해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볼까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한테, 로마 황제한테 표를 받고, 로마 또 총독한테 표를 받고, 로마 식민지 왕한테 표를 받고, 경비하던 자들 리마니한테 당신들의 이마에 수술을 넘기고 손에 이렇게 그 신전 신분증 가지고 이거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최후의 운명인데 불에 태워버려 가지고 다시는 제기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요한은 당연히 이때 그 로마의 압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AD 96년경에 로마가 지금 막 네로 황제가 나오고 막 전성기 때 이때 이 로마가 막 누구도 믿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7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코 지금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막 요한은 100% 그때 로마의 압제 시대를 끝낸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듯이 일제시대 때 지금 뭐 100년 뒤를 이야기하겠습니까? 100% 이걸 이야기했는데, 요한의 가정에는 뭐다? 로마도 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오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같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재림의 지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갖고 온다면 이 짐승들, 유황불 못에 타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신천지야. 이게 바로 신천지라는 겁니다. 굳이 이 마지막 때로 가져온다면은, 그죠? 이거는 신천지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당신들은요, 요한의 계시록에 하면 당신들은 그냥 짐승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음녀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21절 계속 이 축가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지금 기도하러 가시나요? 네, 바로 잘 다녀오시고요. 그래요. 응원드립니다. 예, 살롬. 자, 평화를 빌어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어떤 금은 뭐라 했습니까? 정의로운 공의의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유황불에 불타버리니까 그 로마 제국 같은,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신천지 같은, 이런 정강훈 교회 같은 그런 어떤 세계로 교회 같은 타락한 교회들이 영원히 재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를 신천지에 수십 년 있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최근에 자료를 보내왔는데, 일곱 머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로마라 말하는데 했죠. 그죠? 로마에 7개 언덕이 있으니까. 10불은 뭘 말하는데 했죠? 어떤 식민지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 식민지의 왕들, 총독, 로마 황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로마 황제라 말하면 요한이 목이 잘리니까, 편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뭐라 말했다? 7무리 10불 음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전 세계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 지중해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이만희 자기가 주변에 본 사람들이 7머리라고 말을 하는 이 코미디 같은 이걸 믿고 있다는 사실이 탁탁한 김이백원이 7머리라고요? 그게 무슨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냥 이만희 집안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정확한 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최행을 피하려고 비유로 쓴 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통에서 어떻게 해석을 한다? 로마 황제, 로마의 그 사단장들, 총독들, 식민지 왕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사람 이름하고 교회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놔서 이게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인들, 계시록에 실상이 있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할 게 아니라 정통교회도 다 계시록 다 풀어요. 여러분들은 못 푸는 까지 다 풉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풉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자는 100% 사기꾼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백동섭 씨 해갖고 후순한테 고소까지 당했잖아요. 탁승한, 목사, 탁명한 목사, 이렇게. 뭐 사망했다고 막 이렇게 막 악의적으로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김정두, 김봉관, 한희택, 원세호. 이게 무슨 일곱물이에요? 이게 무슨 일곱물이에요? 요한이 왜 이때 이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써갖고 왜 에베소 교회에 이걸 왜 보내요? 스무나 교회 이걸 왜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믿고 있으니까 참 유치원생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지금 또 어떤 분이 또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이래 망해가니까 서로 막 감시하고 막 보고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신천지의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예요. 분리를 시키고, 그죠? 뭐 집에서 나오라 하잖아요, 그죠? 또 세상과 분리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갖고 사생활까지 보고를 하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뭐 보내왔습니다. 탈퇴자를 방지하고, 그죠?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놔, 잠깐 이렇게 소개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뭐 보내왔는데 뭐 참고로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신천지의 총회 부장급으로 계신 분이 인생을 다 바치신 분이죠, 그죠? 요즘 이렇게 그 안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신천지 실상이 틀린 걸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오늘 한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뭐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책 표지 보여주고, 안 그러면 믿지를 않거든. 텍스트만 있으면은 몇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때는 30분인데 지금은 6개월로 된다. 또 지금 또 책에 표지 보여주고 출판 연도 보여주고 페이지 보여주고 스캔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분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제가 본 어떤 실상 반영 중에 가장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신천지 교리가 변기가 됐는지, 그걸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연도별로.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1980몇 년도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이 상품들은 모두가 다 귀신의 실수 바벨론에서 나온 만국을 미혹한 사악의 말이다. 그러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여 만천하에 공개함으로 다시는 이 상품을 찾는 자가 없게 되고, 바벨론이 사랑하던 가실이 뭐냐 이거예요. 바벨론이 사랑하던 가실을 제가 지금 방송에 했습니다. 가실의 상품이 떠나가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요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93년 버전에는 바벨론의 자랑인 상품, 이것들이 뱀이 주는 선악과다. 이것도 선악과라 되어 있죠. 여기서는 또, 그죠? 이렇게 이 변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다. 바벨론의 가실이 선악과다. 이렇게 했고, 또 99년 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바벨론의 자랑인 상품은 뱀이 주는 선악과. 이것도 선악과 되어 있죠. 그죠? 선악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이 2005년 요게 책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다? 바벨론의 교리와 교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변해간다. 2014년에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보이지를 않는데, 저는 다음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 버전으로만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뭐 수십 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걸 만드는 사람은 복잡한 걸 다 이해를 하거든. 근데 가르칠 때는 그걸 다 가르치면 그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간단 버전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배웠냐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 세세한 이걸 모든 실상의 변계를 이분이 전기를 다 해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천지인들 따져보았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따져보았습니까? 당신들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운이 가장 나빠서 신천지에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춘생의 코미디 같은 거짓말에 지금 세상의 어른들이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이 하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에 하면은 신천지는 가라지 단이에요. 자, 제 아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가 AD 한 34년경이죠. 그죠? 주여, 주여, 곧 심판이 오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나 하니까 막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부터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 사이비들이 많은데, 짜가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응? 둘 다 추수 때까지, 즉 심판 때까지, 예수님의 직접 통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저는 신천지 같은 저런 그죠? 가라지 단을 그냥 가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지금이 추수 때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지금이 추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라 말한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신천지 추수꾼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서 빼오는 게 뭡니까? 가라지라는 겁니다. 알곡이 아니에요. 신천지인들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복음방 센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가라지들이에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욕망을 자각하는, 탐욕을 자각하는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라지에 가라지. 응?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오면 영생에 수명이 늘어나, 장애가 치유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죠? 뭐 자기들은 뭐 신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은 뭐 나라가 역사 완성이 되면은 뭐 날개가 돋아가지고 날아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얼굴은 젊어지고 뭐 장애 다 뭐 사라지고 뭐 키도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 연예인을 자기 빚으로 쓰고 막 미쳐 있는 거죠, 그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당신들은 알곡이 아니라 추수꾼들이 걷어와서 신천지 12지파에 묶어놓은 거는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자들이죠. JM에서 빠진 자들이죠.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거두는 건 뭡니까? 센터 입학이에요. 복음방 센터 입학이에요. 단으로 묶은 거는 뭡니까? 12지파에 입교를 하고 총회 등록이 된 거예요.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우리가 이렇게 논에 가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피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별을, 알곡을 먼저 건드립니까? 알곡 손은 안 돼요. 피를 이렇게 뽑아낸다니까. 그렇게 신천지인들이 세상 가서 이렇게 뽑아낸 것들은 다 피예요. 피, 조피, 수수, 이렇게 작곡들이에요. 그래갖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갖고 단으로 묶어갖고 불사르게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 모아놨어요? 신천지에 모아놨어요. 12지파에 모아놨어요. 야고보 지파, 마띠아 지파, 빌립 지파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곡식은 그 뒤에 추수를 해갖고 탈곡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 신천지인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그죠? 뭐 그냥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강사 가르치면은 그냥, 그죠? 여러분들이 알곡이죠, 네 맞습니다 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신천지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남정역앞에서 이렇게 그 전도하시는 분들 제가 이걸 딱 보여주니까는 다 이렇게 쫄쫄 매고 놀라더라고. 동자가 커지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역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막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내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들. 그래서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길은 그들의 천국행이에요. 이 길은 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기는 그들이지, 이기는 자라고 단수가 아닙니다.
자,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요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문자 상담, 카톡 상담,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 만나서 상담 다 가능합니다. 자, 언제든지 신천지 전도사 강사들, 집화장들 공개 토론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요구한다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시험 출제한다면 가서 시험 치겠습니다. 그때 나도 출제해서 들고 가겠습니다. 당신들도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점수가 더 높은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소통의 장으로 모이시고 서로 또 정보를 교류하고 인사를 나누고 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후원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고, 이때까지는 모든 신천지 사회가는 단체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10월 21일 또는 뭐 22일만큼은 전체가 대동단결해 가지고 그때 다 나오셔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우리의 세력을 보여줘야 돼요. 기자회견 한다고 막 CBS하고 막 여기저기 막 불러놓고는 말이야. 한겨레신문하고 불러놓고는 말이야. 뭐 서울역에서도 우리가 한 10명 모이고 그냥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뭐 뽀대가 가오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 출신 분들은 막 500명 모자 이렇게 말하던데, 그리고 신천지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리커버는 10명이 한계고 또 다른 단체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표가 100명인데 100명이 되려면 기존 교계에서 나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모였던 시민들, 가천시에서 모였던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특검을 움직여 신천지를 때리잡고 이만희를 구속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천지 건물이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신천지 새로운 건물이 안 쓰고 신천지 박물관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사무실 강문에 있는 KT 웨스턴 빌딩에 오죠. 10월 추석 쉬고 그 다음 주에 모두 다 몰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을 빕니다. 살롬. 자, 오늘 여기까지.